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늘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본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을 앞뒤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6장에 보면요, 5절에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6절에는 내 골방에 들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7절에는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9절에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6장 6절 골방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 띄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골방은 회당, 큰 거리, 어귀 등과는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을 번역한 단어인데요. 바워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 그 첫 번째 뜻으로 귀한 것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악기를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까마귀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방입니다. 골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라고 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부르듯이 너는 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너희들의 골방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골방이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는요, 아까 타메이온 수, 즉 너의 골방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그 영어 성경에 두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NASB 성경은 안방이라고 해석했고요. KJV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너의 옷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안방에 들어가라, 아예 옷장에 들어가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하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문을 닫고 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클레이오는 바를 사용해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너의 안방, 너의 옷장,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기 모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실천해야 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집안에 따로 기도방을 만드셔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있는 기도굴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이에 더해 저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골방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조목조목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는 그 골방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 골방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요. BC 144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일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님들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구원을 받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바다 속에서 물 세례를 받고 건진 바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 속죄판이 있는데요. 그 속죄판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우리 세번역으로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아멘. 또 이어서 이사야 6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아멘.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 불리우는 언약궤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설교를 할 때마다 그림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시작이고요. 제가 좀 이따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언약궤와 하늘이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데요. BC는 예수님 전 시대, 이전의 시대를 말하고 AD는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말합니다. BC 때, 즉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 하나님의 발판인 이 언약궤 위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방식은 죄를 용서해 주는 방식은 레위기 16장 1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3500년 전 모세 시대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셨고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홍해를 건너며 물로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짓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AD 시대에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48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이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언약궤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만든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서 우리를 만나지 않으십니다. 2024년 지금도 여전히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발판인 그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49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과 헌신이 들어간 이 성동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 질문에 저는 단호히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지난달에만 해도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메카는 이슬람 제1성지이자 예언자 모하메드가 출생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알 하람 사원에 위치한 정육방면체 건물인 카바 방향으로 평소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200명에서 300만 명의 무슬림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저 건물을, 육방명체 저 건물을 7바퀴를 돕니다. 지난달 6월 13일에 이곳에서 1,300명이 넘는 귀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을 돌고 건물에 박힌 검정색 돌을 만지면 그들이 말하는 알라를 만나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저들에게는 언약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 귀한 생명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과 연결된 땅은 어디일까요? 하늘의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를 만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늘의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서 나를 만나셔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을 믿는 그 믿음, 또 예수님처럼 나도 죽고 다시 살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제가 아까 언약궤에서 하트로 바꿨습니다. 예, 우리 지금 마음에 계시는데요. 그곳이 지금 바로 하늘과 연결된 땅, 골방인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 부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통칭해서 성경은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그 아들 예수의 영, 즉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십시오. 예, 성령님은 나의 마음에 계십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나의 마음에 계십니다. 아멘. 이곳이 바로 하늘과 연결된 땅이고 하늘과 연결된 골방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땅, 그곳은 그 옛날엔 언약궤 위였고 지금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곳을 우리 예수님은 골방이라고 부르셨고 그곳에 가면 아버지께서 은밀히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극히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거룩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계십니다. 예, 예, 알아서 따라해 주시니까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곳엔 기도의 골방이 있고 이곳엔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게 은밀히 나를 기다리시다가 내가 골방에 와서 아빠 하고 부르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내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빌려드린 것도 없는데 아버지께서 무엇을 갚으신다는 것일까요? 나의 골방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갚으시리라.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돕게 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가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아포디노미인데요. 아포디노미는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온 자까지 모두 다 그날 삭슬 줄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일한 대로 제값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연결된 나의 골방에 은밀히 계시다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면 마치 나에게 빚을 진 것처럼 제값을 쳐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내가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값은 이 몸이 죽어 천국에 갔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값은 우리가 골방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포디노미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그 열매의 이름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의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자리 골방에서 아버지로부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받아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오후 예배를 3시 전에는 반드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중보기도팀의 세레모니가 있어서 제가 설교문을 좀 다급하게 읽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었습니다. 지난날 하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언약궤와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골방입니다. 그곳은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으니 때를 따라 돕는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동교회 중보기도팀은 지난 1년간 주님 주신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1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채우며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 성도와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기쁨과 감사로 받으며 누려왔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하늘과 연결된 골방, 즉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찾는 내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는 골방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골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내가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마치 나에게 빚을 진 것처럼 다시 갚아주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다시 의롭게 하시고 나를 평강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은밀히 나를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한 주 내내 매 순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